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평안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강단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요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우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멘. 십자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들고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진원지로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중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마음과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마음이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전개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학식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피곤자들 아버지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임 무엇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끝까지 세임받게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시기만을 간절히 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스크린 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간을 은혜 이슬 새벽 기도 예배로 인도하시고 목사님들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오늘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344명의 GMI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병과 안전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목회자 양성에 헌신하시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한경 목사님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 아버지 많은 사역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성도님들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사회 모든 경제문화에서 아버지의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침부터 헌신하는 많은 주의 성도님들 귀한 상급 주실 걸 믿사옵니다. 은혜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한경단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장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옥타가 되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이면 덕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술 새벽 집회를 통해서 청교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뿌리, 이 청교도들의 이 영성, 또 청교도 신앙의 핵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 땅에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 무장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정말 제2의 청교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교도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청교도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에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늘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에도 순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가운데 청지기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이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도전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짧은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계 제일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권 사상,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청교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은 그들의 성경 사랑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개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성경,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이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다른 개신교들과 같이 성경을 무오한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청교도 역사상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청교도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완벽하고 온전한 준칙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영국 국교, 이 많은 그 캐톨릭, 이 로만 캐톨릭, 그들은 이 성경 외에 어떤 이 캐톨릭의 전통, 이 교황과 이 사제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청교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청교도들은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최종적인 권위로 두고 그들은 신앙생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비성경적인 예배 형식 또 신앙생활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영국 국교에서 강제적인 그 예배 형식 내용, 이 기도 가운데 너무나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교와 이 청교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냈어요. 그때 청교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왕들은 영국 국교식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들을 이제 면직시키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성복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면 파면을 당하기도 하고 1622년에는 영국 교회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한 이 청교도 목회자들 2,000명을 사퇴시키고 파면시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최종 권위를 따라 살려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 청교도들이 소망했던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도, 평범한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라틴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라틴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톨릭 성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도 라틴 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절대로 번역은 할 수 없게 성경 번역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일을 했죠. 이 사람은 이제 비밀리에 독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라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영어로 직접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26년에 비로소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제 자기 집에서 청교도들이 아이들을 영어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을 번역해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7명씩이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심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만일에 이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하다 걸리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6,000권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00권이 이제 밀수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틴데일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처형을 당할 때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영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잡혀서 또 성경책이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긴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렇게 감시가 심했지만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재출판을 하고 밀수입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출판하고 이 성경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영국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구원은 선한 행위나 캐톨릭 교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황이나 사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틴데일 성경이 정말 만들어지면서 영어로 성경책이 번역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60년에 제네바에서 영어로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때 성경 여백에 청교도적 이 성경 해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에게 이 성경책이 사랑을 받았어요. 약 한 50년 정도 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왕 제임스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1611년에 이제 발간이 되는데 전 세계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에 이 성경책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성경책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영국 장로교 선교사인 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조선 사람 서상윤, 백홍준, 이 사람들과 함께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87년에 예수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것이 편찬이 되었고, 이 한자어에 익숙한 한국의 학자들과 영어에 익숙한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죠. 스크랜턴, 또 아펜젤러 온도드, 게일, 레널스, 트롤로프, 이런 선교사님들이 수고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1900년대 신약 전서가 출간되고 1911년에 구약 전서가 이제 출간이 됩니다. 참, 이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보낸 이 선교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우리 한국교회는 이 청교도들의 영적 빚을 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이 개역 한글판, 모든 교단이 공인한 이 표준 성경,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한글판은 1961년에 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 우리 한글로 이렇게 성경이 편찬되어져서 참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한 하나님의 책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문자,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원래 평민은 절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교황이나 사제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근데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청교도들은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성경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 몰이라는 이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경을 진실되게 해석할 뿐인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이 유일한 그리고 진실한 성경 해석자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실은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계속 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는 건 무슨?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펴서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성경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거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 이 청교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말씀을 사랑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꿰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 생명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 존 로저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1555년에 이단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성경으로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지 않냐? 성경은 침묵하는 책 아니냐? 다만 살아있는 주예가를 만나야만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엄연히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능력, 정말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닫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청교도인 이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읽었고 연구했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같이 말씀을 읽는 이러한 습관을 계속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예배 중심에 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교도 운동의 핵심에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청교도 설교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아주 성경을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강해 설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그 존 후퍼라는 사람은 청교도, 이 존 후퍼도 청교도인데, 이분이 당시에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311명 중에 171명은 10계명을 암송하지 못했고 10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또 30명은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10명은 외울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설교자들, 성직자들은 사실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의식으로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항상 핵심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6년 후에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이 하버드 학교도 결국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딜리버리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공부했고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리고 그들은 몇십 마일까지도 정말 그 머나먼 곳을 찾아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같이 은밀하게 늦은 시간에 이른 시간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은 당시에 영국 그 국교의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좀 한번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 오게 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중국에 처음 선교 가보게 됐는데요. 그때 처소 지하교회들 가면은 성경책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 예? 다 이렇게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찬송가도 뭐 성경책이 없고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 찬송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큰 백지에다가 찬송 가사 적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분들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다 외우는데 박자는 거의 그냥 이 찬송이나 저 찬송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절규하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다, 고침받았다, 이것을 설교했거든요. 이 설교한 다음에 안수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이쪽 저쪽에서 내 귀를 잡아당기고 발을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난 거지 내 몸을 만진다고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아니 지금 예배 끝났는데 우리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LA에 오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뺀질뺀질한데 한동안은 계속 중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만 어른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책 언제든지 흔하게 살 수 있는 이 성경책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경책 보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에게서 얻은 성경책을 제가 보니까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성경책이 보고 그것도 그냥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식도 못 믿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북한 아닙니까? 완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신앙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어떤 우상시하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단지 구원에 관해, 교회에 관해야만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가정에 대한 것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사업에 대한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답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미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정치가인 이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1831년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정치가로서 이 프랑스 혁명은 피를 흘리고도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데 청교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청교들이 산 지역들, 그곳에서 만든 이 법규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당시에 도무지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법규들이, 재산상의 평등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배심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 위대성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독교 정신이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청교도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러한 위대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할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거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뿐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통탄할 교육입니다. 통탄할 교육. 아니, 어린애기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통탄할 일이요. 통탄할 일. 예? 미국이 급속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대에 청교도들이 정말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청교도들처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903년 1월 13일 게리코를 타고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들이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은 물론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자로 또 일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 왔지만 그 대부분이 인천 내리교회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면서 그 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 한인교회는 호놀룰루에 있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 102명이 프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 왜 270여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 12월에 연방의회에서 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유일하게 한인들을 한인의 날로 이렇게 공포하고 우리 자체 한인의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 미국에 보내서 제2의 청교도들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왜 270여 종족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왜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이때를 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빚을 미국에 쳤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고, 바로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미국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은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 미국 땅, 다시 한번 미국의 회복,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의 센터로,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청교도,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흥운동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센터로 아버지 하나님 수식으로 사용하여 주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구주의 영광 찬양하리. 예수의 사랑이 비.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아기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다.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읽으면서 우리 삶에 체험하던 그 전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욕심 때문에 나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1천 번째 헌금으로, 그리고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마음껏 후히 베풀며 나누며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제 청교도가 됩시다. 인사해. 제 청교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보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